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가 375장입니다.
구약성경 28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눈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을 흙에서 캐내고 덩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정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서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발견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국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아멘. 욥이 친구들을 향하여 계속되는 그러한 생각들, 아니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한 지혜들을 친구들을 향해서 연거품 여러분 내뱉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28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저는 28장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신앙생활의 진수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가?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 때, 그 묘수, 그 진수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11절은 뭡니까? 마치 땅에 감춰진 그러한 광물들, 보석이지요. 금이며 혹은 각종 귀한 그러한 보석들을 채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절로 여러분 오늘 22절까지 보았습니다만 이제 이와 정반대로 뭘 지금 캐려고 캐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여러분 아무리 캐고 캐봐도 캐낼 수가 없더라는 것을 마치 비교한 듯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28장까지는 이제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욥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속에 감춰진 여러분 혹은 금광석 여러 보석들
혹은 귀하고 귀한 여러 가지 광물들은 여러분 광부들이 땅을 뚫고 혹은 바위를 뚫고 들어가면 마침내 찾아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춰진 귀한 보물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각종 진귀한 여러분 그러한 보석들, 물론 그걸 찾기 위하여 이제 최강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광부라기 할까요? 그러한 걸 찾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땅속 깊은 것까지 그런 어마어마한 바위들을 깨가면서 거기에 수로를 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찾고 찾는 그러한 일들은 대단히 엄하고 대단히 무섭고 잘못 당신들의 생명까지 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뭡니까? 땅에 감춰진 건 어떻게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요즘은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러한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가지고 저는 섬에 살 때 그걸 보았습니다. 뭡니까? 어로 탐지기, 어탐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사람들 뭡니까? 차에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 있는 그런 큰 배들, 애지가는 배들은 뭐가 있냐면 어탐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그걸 켜놓고 보니까요, 바다 밑에 고기가 많이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마치 우리가 보는 붕어빵 모양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밑에 있는 바다 그 속에 있는, 그러나 여가 멸치대가 많더라. 여가 지금 어떤 뭡니까? 혹은 뭐 우럭이며 혹은 광어며 혹은 농어며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 흘러가는 것들이 그 바다 밑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요. 혹은 바다 속이든 아니면 여러분 땅 속이든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 가운데 반드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혜는 어쩐다고요? 영적 지혜는 어쩐다고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결코 깨달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적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욥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마치 그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뭐예요? 땅속에 어떤 광부를 찾아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신 뜻을 우리 인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어디에서 옵니까? 그건 여러분 하늘에서 온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욥은 말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자, 12절만 다시 봐보세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땅속에 혹은 바닷속에 감춰진 그런 어떤 보석들이며 그 어떤 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고생하면 찾을 수 있지만은, 허나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계속되는 내용들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 그건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욥이 지금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서 시편 111편 1절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잠언 2장 6절은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8장 여러분 마지막 28절 보시면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모르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영적 지혜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치 그 지혜를 아는 것처럼 말한다?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건 대단히 무섭고 교만한 것임을 욥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요?
오늘 우리 신앙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여요. 나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니 다 뜻을 깨달은 것처럼 통달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땅속에 감춰진 그러한 보석을 내 노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 가지고 캐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영적인 지혜를 구원의 놀라신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고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캐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까지 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쓰십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 바로 영적 지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그 뜻을 알아가는 데에서는 우리가 어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은 뭡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저는 어린아이의 세 박자를 생각해 봅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물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영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둘째는 어린아이는 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마지막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따라갑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해야 해요. 묻고 듣고 행하는 거예요. 이거 삼박자예요. 어린아이들 특징이죠. 자꾸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면 귀찮습니까? 모르죠.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일만 되면 주찬이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재밌습니다. 그리고 꼭 저를 가지고 요놈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물어봐도 안 해요. 어른들은 저한테 물어봐도 안 해요. 자꾸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어린아이거든요.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옷을 입고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 옷을 갈아입고 왔더니 주찬이 하는 말이 목사님 위에 그 속에 그대로 입고 그거 위에다가 한복 입었냐고 물어봐요. 아야 말이 되냐. 너는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태권도 도장 갈 때 도복을 네 입었던 옷 뒤에 입어보냐 하니까는 처음에는 안 입을더만 나중에 근데 언제 겨울에는 춥게 물어보는 게 어린아이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늘 물어봐야 한다니까요. 오늘 찬송 가사 저 그래서 이 곡을 선곡했거든요. 우리는 아이같이 어리잖아요. 몰라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또 어린아이는 들어요. 물어봤으니까. 가만히 듣더라고요. 주찬이가.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뭔가 정리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들어요. 자꾸 들으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지요. 그가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는 그대로 행해요. 의심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많이 의심해버리잖아요. 고민해버리잖아요.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성경은 저렇게 말하네. 아니 세상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성경은 저렇게 말하네. 자꾸 의심을 해요. 그리고 안 따라가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내가 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뭐예요? 우리가 마치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않아요. 내 입맛에 맞으면, 내가 기대한 것과 동일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 여러분 뭔가가 같은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내가 깨달은 것과 다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쉽게 발을 떼지를 못하는 게 어른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실 목사님 저도요, 저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배가 없다면 저도 아주 무식한 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있다 보니까 늘 설교를 써가야 하니까 자료도 참고하지만 또 묵상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더 묵상하고 물어보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옆에 친구들처럼 어른 되면 안 돼요. 지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땅속에 감춰진 그러한 여러분 금은 보화들을 캐내는 그러한 강부들처럼 그 수고만 하면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어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는 얼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잖아요. 왜? 나 다 안다는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잘 안 돼요. 왜요? 들어볼 거 없다는 거예요. 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합시다 하면 안 따라와요. 왜 안 따라와요? 그건 내게 별로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육신의 삶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우리 이 아침에 이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저 자신에게 늘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물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다 안다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 가다가도 내가 원치 않으면 안 가버리는 그러한 어른과 같은 내 신앙은 아닌가? 신앙의 참된 묘미, 신앙의 참된 진수는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물어보고 들어보고 따라가고. 간단합니다.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 하셔야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생활 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오늘 욥은 그걸 조금씩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참 이것이 너희들의 여러 가지, 너희들의 이것이 어리석음이구나라고 욥이 지적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들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따라가십시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너무 인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 친구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변론들을 들어보며 마치 땅속에 감춰진 그러한 보석들을 캐내듯이 그렇게 캐낸 것들을 보면서 그렇단다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어느 곳에 있는 거라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신앙인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다 안다라고 나는 눈 감고도 다 안다라고 하나님 그러게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리고도 하나님 아버지 행동으로 따라오지도 않고 하나님 얼마나 교만한 어른들입니까? 오늘 우리 평동서울교회가 이 아침 예배하는 전과 우리 모든 심령들이 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물어보게 하시고 늘 어린아이처럼 들어보게 하시고 늘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참된 지혜, 아버지 영적 지혜를 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어린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어린아이처럼 물어보